오늘 말씀은 3층 누각만 짓고 싶은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의 백유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야기만 100가지 모아놓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간단하지만은 의미하는 바가 커서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은 참 많았지만 무식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른 부잣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에 3층으로 된 아주 아름다운 누각을 보았습니다. 그 누각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은 것이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기에 충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그 누각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재물이 저 부자보다 결코 적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만큼 나도 부자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나도 얼마든지 3층 누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는 목수를 불렀습니다. 저 집에 3층 누각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누각을 지을 수 있겠는가 하고 목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수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3층 누각은 바로 제가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부자가 아주 기쁘게 목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참 잘 됐구나. 당신은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저 집 저것보다도 더 멋있는 누각을 지어주게. 그래서 목수는 곧 땅을 고르고 벽돌을 깔고 누각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식한 부자는 목수의 집 짓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3층 누각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일본에 금각사라고 하는 3층 누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15년 건속을 하고 일본에 이제 유적지를 방문을 하면서 견학을 했는데 2층, 3층은 이제 금칠을 했어요. 금칠. 그리고 앞에 이렇게 연못이 아주 크게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금각사가 물에도 비치고 아주 참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었어요. 아마 이 부자가 본 그 3층 누각이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아름다운 건물이죠. 네. 그래서 목수에게 이 부자는 3층만 보이는 거예요. 3층만. 그런데 이 목수는 집을 짓는 게 1층부터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 밑바닥에 벽돌을 깔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묻습니다. 목수 도대체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그러니까 목수 3층 누각을 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3층이 아니고 1층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목수가 1층부터 먼저 짓고 그 다음에 2층 짓고 그리고 3층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수의 그 대답에 무식한 부자는 역정을 내면서 아니 이 사람아 나는 1층, 2층이 필요 없고 3층 누각이 필요해. 그러니 아래 2층은 빼고
3층부터 지어주게. 그러니까 목수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래층을 짓지 않고는 위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곧 3층을 짓겠습니다. 부자는 목수의 말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허, 나는 아래 2층은 필요 없대도 두 말 말고 3층부터 지어내게. 목수와 부자의 이 같은 실랑이가 계속되자 주위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래층을 짓지 않고 위층을 짓겠단 말인가? 저 부자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유치원생들에게 해도 알아들을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은 이 바보 부자에게 해당하는 말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모두가 이런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삼천 누각이를 비유하기를 부처님의 세상이 참 좋다. 그런데 부처님이 살고 있는 아라한이라든지 그 좋은 곳에 가려면은 참선도 하고 수도 생활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지 바로 아라한에 가는 법은 없다. 그런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라한의 경지에서 사는 그 삶을 요구한다는 것. 그런 걸 보면은 이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지요.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오늘은 우리도 천일국 신종종 메시아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식구님들은 어떻습니까? 통일교회에 입교를 하고, 저는 1963년도 입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 들어오니까 벌써 축복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60년도에 아버님 성원식 하고 이어서 36가정, 72가정 이렇게 막 축복이 시작될 때였죠. 그래, 축복을 받으면 하늘나라 가정이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다. 그래. 그러면서 우리의 대부분의 통일교회의 우리의 마음속에 축복, 이상가정 이렇게 연결이 되지. 그냥 축복받은 가정이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상적인 참가정이다. 이런 입장에서 축복가정이 그래. 이제 이렇게 평을 많이 하지.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상가정은 참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아버님의 말씀에. 그러니 우리는 이상가정이다 하면은 그냥 좋은 가정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좋은 가정이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다. 그거죠. 저는 이 전도사, 옛날에는 뭐 전도사 구역장부터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역장 제도, 지역장 제도 뭐 이렇게 됐죠. 구역장은 면단위 교회장이고 지역장은 군단위 교회장, 그 다음에 지부장은 도단위, 요즘 교구장 그렇고 그런 제도였던 시대에. 그래서 그 구역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지역장 되고 이렇게 그 시험을 볼 때 구역장 하다가 이제 교역장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원리 시험은 김영희 회장님이 그때 협회장님이 시험관이고 설교 심사는 이요한 목사님이 그때 이제 설교 심사관이에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가장 잘하는 설교를 해봐라. 그렇게 원리 시험은 이제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게 됩니다.
원리는 이제 유무형 실제 세계에 대해서 이제 그 육신과 영인체 관계 뭐 그런 이제 강의를 한 것 같고, 설교는 그때 설교 심사도 과거 시험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지우는 나는데, 그때 내가 이제 했던 설교의 제목이 천국은 누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석 들어가서 사는 그런 천국이 아니다. 천국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만들어 사는 그런 세계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등을 했어요. 그때 한 40여 명이 참 모여서 시험을 봤는데, 그래가지고 첫 임지가 의령교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상가정은 참사랑으로부터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 이상가정이다 하는 것이 축복만 받으면 그런 이상가정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그런 이상가정을 이루려면은 참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아버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참사랑이라는 것도 뭐냐? 뭐 사랑이 거짓사랑, 참사랑, 뭐 이거는 참사랑이다. 사탕을 주면서 요거는 뭐 심리 갈 수 있는 심리사탕이다. 요거는 오리사탕이다. 그렇게 옛날에 우리 가난했을 때 참 오래오래 빨아먹을 수 있는 아주 그 알맹이가 희면서 다 단단한 사탕이 심리사탕이다. 그런 기억나지요? 그럼 표가 그렇게 났습니다만 참사랑하고 거짓사랑의 표가 안 납니다. 받아봐야 이게 참사랑인지 저게 거짓사랑인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 참사랑으로서 시작되는 게 이상가정인데, 그 참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참사랑이다. 그래서 이 아버님이 이상가정이 아버님의 참 생의 목표고 가르침의 목표, 스승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이상가정을 이루어서 주인으로서의 삶의 본을 보여야 하는 참부모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상가정을 좋아하고 이상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지만 그것이 참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간단한 내용. 참사랑을 빼버려 이상가정은 여러분 3층 누각이 1층 2층은 필요 없고 3층만 좋다 하는 이야기. 이 이상가정이 3층이 이상가정인데 1층 2층은 그럼 뭐냐? 그게 참사랑으로 시작되어져야 삶이, 그래서 이상가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1층 2층의 참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닮은 사람이 되어야 이상가정의 두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상가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럼 어떤 분이냐 하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부모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우리 통일 원리를, 창조 원리를 배울 때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뭐 조금 더 깊이 하면 심정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남편과 아내가 또는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본체론이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아버님이, 참부모님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셨을 때 그때를 하나님의 본체하며 본체론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이제 뭐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원리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어떤 선배는 이러네. 그 소리 딱 들으니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네. 그렇게 표현을 했어. 그럼 바로 알아듣는 이야기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본체론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 하나님 만들고 싶어하는 그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다. 그래 옛날에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빌립에 보여달라고 그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거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이야기다. 예수님이 하셨잖아. 그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님의 삶의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근본적인 내적인 속성 또는 외적인 속성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본체론에 의해서 밝혀졌죠. 그러니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면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참 사람이지. 하나님 닮은 사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인간이 자녀들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또 참부모님은 하나님의 본체도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참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이상가정은 참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참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그 사랑이 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 대상으로서 이상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나를 1층부터 2층부터 제. 그래서 나는 절대 신앙의 완성자가 절대 신앙의 완성자가 될 때 기초를 놓고 절대 사랑의 완성자가 될 때 1층을 놓고 절대 복종의 완성자가 되면 이제 2층이 지어지고 그런 터전 위에 부부가 이상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절대 신앙의 완성자, 절대 사랑의 완성자, 절대 복종의 완성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 축복받은 우리 가정들 여러분 모두가 이상가정 원하지 않아요?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축복받았는데 왜 저 따위냐. 그래,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마땅치 않고 아내가 또 남편을 볼 때 남편이 마땅치 않아요. 축복받았다는 가정이지 남편이 저 따위가 저러냐. 축복받았다고 하는 아내가 저 부인이 저러냐. 참부모님은 이렇게 참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참사랑을 하는 것 같지도 않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고 자기가 기준이고 그렇죠. 조금 전에 아버님 말씀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뭐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럽니까? 자체 자각이에요. 자아 자각. 자기가 먼저 생각한 거죠. 그래,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탄이가 천사장 누치엘이가 자아 자각을 한 거예요. 자아 자각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혼자네. 천사장 남성 아닙니까? 나는 혼자네. 혼자네 하고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 남자 여자가 있는 아담과 해와에 있는 그 해와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느꼈는데 먼저 천사장 누시엘이 그게 자각. 그러니 자기 혼자 있으니까 외롭지. 그러니 가까이 점점 그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어린 애기 천사로부터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장한 천사장. 그러니 해와는 어린 애기에서부터 자라잖아요. 자라오는 모습이 점점 이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 사춘기쯤 되어가는 처녀가 되어가는 해와를 보니까 이제 자각이 생겨요. 나는 저런 대상이 없네? 천사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 마음을 누구에게 유혹을 해서 자극을 줬느냐? 해와에게 주고. 해와가 자아 자극을 한 거지. 그래, 해와가 자아 자극을 할 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아담과 함께 있으면 오손도손 소꿉장난하고 놀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천사는 아담은 하나님이 만물 주관의 주인공으로 세웠잖아요. 그래 또 남자니까 막 온 산으로 들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어렸을 때는 30리 근방에 아버님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산에는 무슨 동굴이 있고 어떤 짐승이 살고 어떤 새가 집을 어떻게 짓고 알은 낳아서 어떻게 까고 자어떤 모르는 것이 없도록 돌아다니는. 그러면 산에서 잘 때도 있고 그러면 온 집안 아버님 부모로부터 막 찾아 나서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 아버님이 무덤가에 탁 자는데 아마 아버님 용맹하고 막 부모님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는 예 하고 대답하고 그때 잘한 척했대 아버님. 그래갖고 아버님 찾아가지고는 아이고 막 반가워가지고 그럴 때 그게 아버님 그 부모 아버님 대부님 등에 업혀가지고 참 올 때 그때가 참 평화로웠다. 아버님 자서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 근데 그 당시에 아담이 말이야 해와하고 놀아주는 게 아니고 온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해와는 혼자 여자니까 따라다니지 못하니까 혼자 있었단 말이야. 그래 혼자 있는 해와에게 살살 자극을 준 거야. 천사장이 자기의 자아자각을 그 해와에게도 자아자각을 느끼게 만들어. 아 나도 혼자구나. 눈이 뜨인 거지. 그러니 그 옆에 누가 보이겠어요? 천사가 보일 수밖에. 천사는 또 남자란 말이지. 그런데 그때 아담하고 천사장하고 비교해 보니까 천사는 벌써 어른이 성인이지. 아는 것이 많지요. 이런 입장에서 해와가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야 천사가 훨씬 낫구나 아담보다. 여기에서 타락이 시작되었다. 자아자각. 아버님 말씀에도 자아자각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다. 원래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 해와 창조하고 환경을 창조하실 때는 자아자각이 전혀 없어요. 위하는 셈. 하나님의 아담 해와를 만들어가지고 아담 해와가 이 세상 속에서 기뻐할 그 생각을 하면서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잊어버려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아담 해와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신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지 나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 안 했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절대 신앙으로서 당신이 가졌어. 그런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이상세계, 이상가정을 만드는 기초를 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상가정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기 백유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삼척누각에 대한 이야기는 부자가 돈은 많고 이미 큰 다른 부자가 지어놓은 아름다운 삼척누각을 보는데 그 삼척누각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나도 저 삼척누각을 갖고 싶다. 그 부자가 삼척누각에 그 삼척이만 딱 눈에 들어오고 1층, 2층이 받치 주고 있는 건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3층만 지어내라. 3층을 공중에다 지을 수 있습니까? 그죠? 예. 이런 생각.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천일국입니다. 2020년이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인이 하나님의 실체가 이루고 싶어하는 시점이에요. 2020을 중심 삼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세우고 싶어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참부모님 가정, 우리 축복한 가정,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가정이 기초가 되는 이상가정이 천일국이기 때문에 그런 천일국을 내 가정에서부터 먼저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나를 데려오라. 야 여기 이상가정이 됐으니 너 여기를 와서 여기 살아라. 집은 지어놔놓고 여기 와서 살아라. 화로운 아름다운 집을 지어놔놓고 여기 와서 살아라 하면 들어가 살 수 있지만은 이상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집이 아니야.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누가 지어줄 수도 없어. 자신이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 그러니 내 누가 그 1층부터 지어가야 돼. 1층부터 짓고 2층, 2층 짓고 그 위에 3층. 이렇게 해서 지어지는 누각이 3층 아름다운 누각이듯이 이상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실제 대상되는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먼저 받아요. 받으면서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의 대상. 그런 의미를, 그런 원칙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상가정은 내가 상대방을, 남편이 아내를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당신이 나의 이상가정의 중심이다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지. 그런 마음을 주었을 때 부모가 장난감을 자식들에게 사다 주면은 자녀가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듯이 그런 대상이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체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 가정의 이상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 가정은 이상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남편이 그렇게 한다면 아내는 또 어떻게 할까요? 아내는 자기의 그 기쁜 마음을 남편에게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이라도 요리라도 해가지고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저는 우리 집사람이 된장찌개만 작게 넣으면 막 신이 나는 거. 뭐 고기 반찬 해놓는다고 신이 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 남편이 있는 걸 좋아하더라 하고 했을 때 이게 신이 나는 거지. 내가 좋아하니까 당신 한번 먹어보시오. 그러니까 이게 맛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 중심이 되면 이건 자극이죠. 그래, 남편이 평소에 보니까 이걸 좋아하던데 하면서 다 정성대 돼갖고 여보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건데 내가 기술이 실력이 없어갖고 그 맛이 날지는 모르지만 한번 잡숴보세요. 이럴 때 그 맛은 안 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할 때 참 기쁘잖아요. 그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사랑은 그런 요리해갖고 주는 사랑. 아내가 음식을 잘 못 만들 때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이상을 가지고 이상가정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내를 자극하는 것은 주체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대상 아담과 해와를 지어놔놓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 밥 해놓고 이거 먹으라 이 맛있다 하는 사랑이 아니고 이 광대한 우주의 스케일 큰 이 우주를 만들고 별 세계를 만들고 달 세계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아름다운 산과 호수들을 만들고 그 환경 속에 너희들이 살아라 하고 딱 갖다 놨을 때 하나님 그 아담과 해와가 하늘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주체자의 사랑, 하나님을 당할 수 없는 절대 중심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건 아담과 해와가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게 마치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남편 앞에 갖다 주는 사랑과 같은 거. 이러겠죠.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환경에서 이상 가정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닦고 1층을 짓고 2층을 지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다. 이상 가정의 그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집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집으로. 저는 며칠에 한 번씩 우리 김장을 집에 한 번씩 앞으로 지나가 봅니다. 특별히 우리 조안이가 와서 집을 짓는다고 지금 좀 철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기초로부터 이렇게 낳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있던 집에 그 흐스름하던 지붕에 지붕을 하나 탁 얹어놔 놓고 말이에요. 그때는 지붕도 흐스름한 지붕만 또 올라가 있었어.
이게 몇 달 지나서 가보니까, 밑에 이제 또 기초를 나와가지고, 앞에 정원석을 나와가지고, 집 좀 모양이 달라져? 처음에 볼 때는 그 언덕에 풀이 그리고 나무가 서 있던 집이었는데, 언제 가보니까 앞에 축대를 쌓아가지고 아름다운 정원이 생기지는 폼을 잡더라고. 그런데 앞에다가 정원을 또 세면을 하고, 옆에다가 벽돌을 하나하나 붙이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벽돌을 다 붙여놨는데 보니까 새로운 집이야.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구체적으로 창문은 생기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모습이 나타나는 게 1층이 생기고 2층이 생기고 하듯이, 집은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누각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시간을 초월해서 어떤 절차를, 공법을 초월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상가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집을 지어놔놓고 아름다운 화려한 주택에 우리가 몸을 달랑 가서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천국은 남이 만들어 놓고 딱 들어가서 사는 데가 아니다. 내가 만드는 천국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처럼, 이상가정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상가정을 위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초도 1층도 2층도 안 만들었는데 이상가정이라는 3층 누각이 나타나나 말이에요. 절대 안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항상 다고칩니다. 목수에게, 너는 왜 어째 나는 3층 누각을 원하는데 너는 아직도 그걸 짓고 있느냐 그래요. 남편이 아내에게 막 다고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막 다고칩니다. 당신은 축복가정이라는 게 인간성이 그따위냐고 따집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축복가정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따위냐고 이렇게 막 따지겠지. 근데 나도 모르면서 우리는 삼층 누각에 대한 그 이야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상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가정을 이루기 위한 신종적 메시아로서 자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자각을 버리고, 자체 자각을 버리고 남을 위하여 출발했던 참사랑의 마음의 뿌리를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그래서 내 몸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생활의 실천.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린 주일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의식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큰 소리 치니까 모두가 하나님 전혀 없어지는 것 같이 생각돼야 돼요. 주일학교 방종 수련 할 때 그 학생이 또 목소리가 크대요.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그쪽으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쪽으로 흘려가는 거야. 그런 이세들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몸속에 계십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귀로 듣는 것도 하나님이 듣는 것이고, 냄새를 맡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손발을 만져서 이게 느껴지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러니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우리가 마치 텔레비전에 스위치를 딱 넣는 것 같지 말이에요. 스위치 딱 넣으면 채널만 딱 맞추면 화면이 탁 비쳐 나오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눈을 딱 뜨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텔레비 스위치를 딱 켜는 거예요. 눈이 딱 보이기 시작하고. 그럴 때 옛날에는 그 텔레비전 시작하면은 동해물과 애국가부터 나와요. 그죠? 요새도 그렇습니까? 방송 처음 시작하면 딱 아침 4시부터 저녁 딱 끝나면은 애국가하고 딱 꺼지고 딱 시작할 때 동해물과 부르고 시작하고 그래요. 딱 내 텔레비전, 하나님의 텔레비전이 딱 켜질 때는 아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손을 딱 이렇게 했으면 폭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속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으로 보는 하나님, 귀로 소리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냄새 맡을 수 있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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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출발시켰습니다. 이게 우리 어린이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이야기. 저는 가만히 보면 어린애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제가 스스로 깜짝 놀라면서 이건 내가 해야 할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집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도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는 옛날에는 하나님 따로 있고 우리는 따로 하나님 돼야지, 하나님 닮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딱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내 부인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밀양에서 사건이. 무슨 사건이 막 터지는데 이거 수습이 안 돼. 그러니 내 마음속에 정리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하고 딱 그걸 정리하니까 상황이 딱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와 있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당했는데도 또 며칠 지나면 또 혐의해.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이다 거기 실감이 안 가. 또 막 옆구리 찔러 막 이래갖고 막 또 화를 막 내. 이 하나님이 화내는 줄 몰라 나는. 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면서 몸부림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라도 다 되었다, 다 이뤘다 할 수 있다면 아버님같이 승리 만세를 부를 거예요. 난 그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아버님 앞에 가서 아버님 저도 몸부림치며 만세 부르고 왔습니다 할 거예요. 그럼 아버님 뭐라 하실까? 야 이놈아 너도 참 고생했네. 그러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내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이상천국, 하나님의 천일국은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다져져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 천일국이 되는 거예요. 상상의 천일국이 아니라 실제 천일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게 고백하면 참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한번 이야기하면서 또 식구들 앞에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실천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해요. 저는 아버님이 덴벌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썼는 줄 압니까? 우리 맹세하자 그래요. 아버님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글을 한 줄 썼어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이것이 아버님 통일교회에 대해 불평불만이나 참부모님 가정에는 뭐 어떤 불평불만 나올 때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가겠습니다 했던 그 길이 나오니까 막 이불술 시작하다가도 막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이 원리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이 송아지의 콧돌에 끼운 것처럼 끌고 가는 삶의 하나의 방편이더라. 그렇게라도 생각하면서 그렇게라도 하면서 나를 채찍질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수독생활, 축복 가정이 이상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삶의 채찍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부터 우리는 훈련을 하고 항상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이죠. 이거는 개성완성입니다. 그 다음 부부가 삽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 설거지 할 때마다 뒤에 가서 한 번씩 안아줘요. 사랑합니다 하는 훈련이에요. 어떻게 나 아닌 사람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눈을 감아도 사랑하고 눈을 떠도 사랑하고 자면서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난 미안합니다 하기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수까지만 있다 한다면 우리는 참 더 많이 닦는 사람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여보 나 사랑합니다. 안아줄 수 있다면 안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 그건 어려우면 스스로 자기부터 시작을 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숙달이 되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내 앞에 와 있는 당신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부부끼리 시장에 갈 때도 부부끼리 간다면 좀 팔짱을 끼고 손잡고 다정하게 그렇게 가는 훈련도 해보자. 이래서 이상가정을 실체화하자. 그래서 아들, 딸,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면 화내는 아버지만 기억되면 자식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는 화만 내는 아버지, 과음 지르는 아버지로밖에 기억이 안 돼요. 그러니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 딸 푹 껴안아주면서 사랑한다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이상가정을 만드는 신종종 메시아로서 2020을 이 땅에 실체화시켜 나가는 우리 축복 가정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